사망 권세 이기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시간적 흐름을 좀 보면요. 금요일 아침 9시경 예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3시간 만인 낮 12시에 이제 사형이 집행됩니다. 낮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약 3시간 후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 있는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날이 시작되므로 이 안식일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다 장례하기 위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3시간 후인 낮 12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3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약 2시간, 3시간 후에 바로 장례가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아주 긴박하게 9시간 만에 사형에서부터 모든 게 다, 선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 3가지 정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세상의 방해가 오히려 십자가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를 방해합니다. 예수님 방해해요. 복음을 방해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십자가의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민중들과 산헤드린 앞에서 16번이나 죽은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62절, 63절 다시 한번 볼까요? 62절, 63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하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 저 속에 있는 자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요 다 잊어버려요. 믿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원수인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우리 64절부터 6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삼중으로 철저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킵니다. 먼저는 거기 앞에는 큰 돌이, 무덤 앞에 큰 돌이 있다 그랬어요. 큰 돌이요 있었고 또 황제의 임봉이 있었고 경비병들, 이 로마의 군병들이 지켰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큰 돌로 막았다는 것은 역사학자들은 이 큰 돌이
약 2톤 가량의 큰 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몇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장정 20명이 힘써 움직여야지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돌을 무덤에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봉했다는 것은 황제의 임봉이에요. 황제의 임봉은요, 함부로 뛸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임봉을 띄었다가는 그 사람이 바로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봉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우리도 차 앞 들어오고 빨간 딱지 붙으면 그 빨간 딱지 뛸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그거 못 띄어요. 빨간 딱지 못 띄는 거예요. 황제의 임봉은 함부로 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건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로마의 군병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여러분, 그냥 군병들이 지킨다, 우리나라 군대의 군인들이 보쳐 서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시 이 군인들이 얼마나 군기가 셌냐면요, 로마 군인들은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에 로마 군인이 보초를 서다가 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졸면 화형을 시켰대요. 근데 화형도 어떻게 그냥 화형시키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람의 군복을 다 벗긴대요. 옷을 벗겨가고. 옷을 벗겨서 그 옷을 먼저 태웁니다. 그러니까 옷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름을 붓고 사람 몸을 태우는 거야. 졸았다고. 보초 잘못 쓰면 죽어요. 화형당하는 거야. 그런 군대에서 여러분 군기가 얼마나 셌겠어요. 이 사람은 무덤을 지켜라, 이게 목숨이야, 목숨. 내가 졸면 큰일 나. 나 화형당해. 얼마나 철저하게 무덤을 지켰었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큰 돌이 있었고 황제의 임봉이 있었고 또 그렇게 아주 군기가 빡신 그런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도저히 훔쳐갈 수 없이 2중 3중으로 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못 가져가게 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 28장 그 다음 장 우리 그 앞에 밑에 보면 28장 2절에 보면 이럽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랬어요. 지진이 났고요. 천사가 돌을 굴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톤이나 된 돌은 사람이 굴린 게 아니에요. 지진이 나고 천사가 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가 보았나?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 군인들이 오히려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큰 대적이요 오히려 큰 승리를 알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큰 방해가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려졌던 우리 고 이어령 교수님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요 신앙을 갖기 전에 이어령 교수님은요 정말 섬뜩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독서를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성을 동원해서 기독교를 비판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제게 그런 것들을 시키신 것 같다고. 이렇게 지독하게 기독교를 비판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한 그렇게 하셨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기독교를 지성으로 비판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오히려 기독교를 비판했던 그 지성인이 변화됐더니 반대가 됐더니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큰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어요.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큰 대적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대적이 오히려 다윗의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간증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랬어요. 다윗은 무슨 하나님을 믿었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우리는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세상이 예수님을 욕하고 미워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요,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나 욕하는 거지 그 사람 죽은 다음에 잘 욕하지 않습니다. 누가 죽은 사람을 기억합니까? 사람이요, 죽으면 다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져.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죽어도 잊혀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요, 많은 비판과 공격과 비난을 받으셨지만 죽으신 후에도 더 많은 공격과 더 많은 비판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얼마나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기독교 박멸을 위해서요,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왜?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비난하고 욕합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공격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공격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공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영향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무슨 장례 서비스가 너무나 상조회가 너무나 발달됐잖아요.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요. 특별히 시골 같은 데는 목사님들이 이제 죽으면 염을 다 해줬어요. 목사들이 염을 다 했어요. 시체 닦고 이런 걸 다 목사들이. 옛날. 그 선배들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 사람이 죽을 때 5분 죽고 난 후에 5분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5분 안에 사람의 모든 독소들이, 세균들이 그 5분 안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뭐 판명된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들었어요. 옛날부터. 아, 사람 죽으면 5분 안에 그 모든 더러운 세균들, 병균들이 다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 병균은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병균과 싸워요. 사람이면 싸워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병균과 싸우지 않아요. 병균도 다 몸으로 나온다는 거야. 안 싸워. 죽어있는 자랑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병균이 사람을 공격합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병균이 공격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도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왜 영적 싸움이 나는 없냐? 난 영적 싸움 그런 거 싸워본 적 없는데. 아, 내 편 갖고 왜 싸워, 마귀가. 얘는 안 싸워도 되는데 무슨 내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영적인 싸움. 내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뭐냐?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야.
살아있으니까 마귀가 공격하고 살아있으니까 어둠의 영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여러분이 죽어있는데 어둠의 자식이고 마귀와 한편인데 누가 여러분을 공격해요? 죽었으면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을 우리를 박해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마귀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듯이 우리 또한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박해가요, 우리를 박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세상의 박해와 세상의 핍박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도전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로 승리하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도, 여러분 어떤 질병도, 여러분 어떤 아픔도, 심지어 사망까지도요, 그 사망까지도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고 미워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에 속한 자가 돼서 여러분이 비난받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기억하세요. 아, 내가 예수님 지금 잘 믿고 있구나. 나는 지금 예수님께 속해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후 승리하게 될 거다. 이걸 붙들고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부활은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전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했을 때 그들의 제자들이 가져갔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용기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예수님께 남아있는 자들이 없어요. 다 도망가요. 요한 말고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그딴 사람 어떻게 알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랬던 그들이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다고요? 그런 겁쟁이들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톤이나 넘는 돌을 그들이 몇 명이서 옮길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들이 황제 인봉을 띨 용기가 있어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겁쟁이들이. 그들이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으면 그냥 뭐 그 사람은 죽기 살기로 지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칼로 싸우고 죽이고 가져가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이하에 보면, 4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한 자를 목격한 자들이 나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명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주님은 한두 명에게 보이신 게 아니에요. 500명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예수님을 다 본 거예요. 이걸 어떻게 꾸밀 수 있어요? 500여 명이 다 거짓말을 하는 게, 예수님 봤다고 말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그 중에 한두 명은 가짜라고 말하겠지, 거짓이면. 근데 500여 명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함께 계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변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했다 그래요. 너무나 담대하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야. 이 사람 학문 없는 범인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여겼는데 어떻게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래요. 또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험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또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키워드는 뭐냐? 담대함이야, 담대함. 이게 왜 비교되냐면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 뭐가 달랐냐? 겁쟁이였고 비겁했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자로 변화돼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얼마나 담대한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 그들로 순교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담대함은요, 믿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담대함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담대해져요. 이 다윗이 골리앗 싸운 게 뭐가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야.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해요. 담대해져, 담대해져.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지? 나 너무나 부끄러워하는 자고 너무나 수줍은 자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은요, 놀라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내 남편한테 말 한마디 할 수 없어서 저 사람 성질머리가 그냥 보통이 아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지. 무서워서 남편한테 예수 믿어, 우리 교회 나가자, 우리 예수 믿자, 이 얘기를 못해. 분위기, 남편이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얼마나 그냥 성질이 무서운지.
그때 부활을 내가 경험하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바닥에 엎드려 여보 제 말 한마디만 들어주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자고 담대해지는 거야. 이 옆에 내가 왜 이렇게 담대해졌어? 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 부활의 주님을.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요 여러분 안에 놀라운 담대한 자로 변화돼. 맨날 주눅 들고 그래서 난 교회 다니는 것도 숨겼는데 왜? 교회 다니는 거 말하면 뭐 제약이 많으니까 나 교회 안 다녀.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는데 담대해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난 교회 다닙니다. 말을 한다니까 말을.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어요. 담대해져.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놀라운 거예요. 그 방해했던 자들이 모든 오히려 방해했던 모든 조건들 큰 돌, 황제의 임봉 그렇게 군기가 그런 로마 병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증거되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부활하셨고 확실히 부활하셨고 예수님은요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야. 살아계시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믿는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왜? 살아있으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세요. 또 복음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경험만 여러분 담대해져요. 믿음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담대해져, 담대. 이 부활의 놀라운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변화받고 부활의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